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가톨릭의 그러한 부패한 신앙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그러한 필요성을 이야기했지요. 어마어마한 이 가톨릭의 그러한 권력 앞에 마틴 루터가 외치는 소리는 아마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하고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려움 속에 그때 이제 지은 노래가 내주는 강한 성리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노래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릴 때에 이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허다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물어봤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에 이제 그 따르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또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다니던 길 외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둠에 갇힌 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외치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 예수의 뜻은 나사렛에서 특히 이제 그 누가 얘기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했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편견이,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물론 당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공주에서 시집 온 사람을 공주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원주에서 시집 왔으면 원주댁, 그 지방의 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스카리옷이라는 동네에서 온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의미가 다윗의 자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하나의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 바디메오가 뚱땅지같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요. 이분은 정말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믿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디모에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아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도 없이 이렇게 자꾸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아마 제자들에서는 예수님 위하는 마음에 이제 그와 같은 행동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번에도 예수님 앞으로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를 때 예상치 못하게 치고 들어오니까요.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이 바디메오의 돌발적인 행동에 언짢기도 했고 저를 제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방해하고 또 심하면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다고 해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가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그러한 기회이고 물러설 수 없다. 그 순간을 가리켜서 절체절명이라고 표현하나요? 그건 양보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비난을 만나기도 하고 반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부르짖고 또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가는 길은 항상 탄탄대로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닐까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며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눈길조차 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는 길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만 한번 밟으면 잠시 멈출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크락션을 눌러대면서 비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둔 그런 순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려는 엄청난 일을 이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무게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웬만한 사소한 일에는 무시해도 좋은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출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일지언정 가던 발걸음을 멈출 만큼 또 나름 의미 있는 또 소중한 존재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겉옷이 어떤 겉옷입니까? 평생 자기가 벌어먹던 유일한 재산, 자기가 더 초라해 보이고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알량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뛰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결단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입혀주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에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았고 어쩌면 저주가 담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어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벗을 수 있을까? 믿음은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 그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병 낫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병든 게 오히려 자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오래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옛날에는 인신매매가 많았잖아요. 사람을 잡아다 팔아버리고 술집에 들어가서 원치 않게 매여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실을 알고 경찰이 이제 그 자유롭게 해줬는데 또 자기 발로 거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당연히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노숙 일터로 돌아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는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라는. 때로는 바뀌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익숙한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픈 대로 사는 이대로가 편하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게 편하고 그냥 술집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왜? 바뀌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아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나라를 다시 찾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뢰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바디메오 그의 믿음을 보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 그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루살렘 성을 막 입성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시력이 좋다고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입니다. 오늘 10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은 것인데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난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 남에게 구걸하며 사는 자인 이 바디메오는 남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육체적으로 보게 되었고 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제 신학교 친구들 중에는 좀 별난 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괴팍한 친구인데 남이 하지 않는 행동을 좀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시청 앞에서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가마니를 뒤집어 쓰면서 구걸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도 이야기예요. 한 44년 전 이야기지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시청 앞에서 가만히 깔고 구걸을 했답니다. 하루 종일 구걸했는데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한 푼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을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샤워를 하려고 이제 씻으려고 물을 뒤집어 쓰는데 그 순간 자기 팔목에 있는 시계를 봤습니다. 노란 반짝반짝하는 시계를. 자기가 그것을 안 클른 거예요. 달라고 이렇게 엎드리고 있었는데 노란 반짝이는 시계가 손목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려다가 이게 뭐야? 좋은 시계 찾는데? 그러니까는 다 아무도 한 푼도 주지 않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시계를 끌고 장소를 바꾸어서 가서 가마니를 깔고 또
또 가만히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한 푼 주십시오. 그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받았답니다. 사실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부요해요. 나는 아쉬운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에는, 주님이 보시는 그 눈에는 참 너가 공고하구나. 참 너가 가련하구나. 네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 내가 눈먼 보지를 못하는구나. 내지는 너가 벌거벗었구나.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공항을 이렇게 외국을 나가면서 공항을 지나다 보면 나갈 때 보안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칼이나 권총으로 난리를 칠까봐 그런 것들을 못 가져가기 위해서 레이저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로 찍거든요. 만세 부르고서 카메라가 싹 돌면서 이 사람 몸에 칼이 들었나, 또 흉기가 들었나 이런 걸 찍는. 그 사진이요, 사실 어마어마한 사진입니다. 뭘 입어도요, 그냥 알몸이 그대로 찍혀요. 얼마든지 알몸으로 이게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알몸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그렇게 하면 적나라하니까 그냥 흑백 사진으로 바꿔버렸지만은 어떤 옷을,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선교를 가는데 선교사님이 그 현지 병원에 MRI 장비가, 초음파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 좀 초음파 장비로 쓰는 스캐너를 갖다 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져가는데 그게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대요. 그러니까는 이번 선교팀이 올 때 그것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근데 뺏기면 안 된다고 잘 넣어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에다가 둘둘 말아갖고 그 캐리어 깊은 속에다가 묻어놨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투시기로 쑥 지나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응? 가방 하나를 꽉 채워 갖고 가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레이저가 딱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예쁜 옷으로 우리를 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의 곤고한 것 하나님 아시고, 너의 가련한 것 아시고, 가난한 것 아시고, 눈먼 것 아시고, 벌거벗은 것을 아신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금은보화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금은보화는, 우리가 예수님께 사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인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주지요. 그러니까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당사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기 짝이 없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지요. 돼지도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이가 없어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바라보면서 배를 굶주리게 됩니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그들은 얼마나 고난 속에서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시는데 그들이 벽돌로 지푸라기와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이제 나가겠다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더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던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친히 다 모아갖고 벽돌을 만들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아무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때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바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바디메오는 그것을 안 거예요. 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외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오히려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지 가련한지 눈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외치려 할 때 당연히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회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바디메오가 더 크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이름을 외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지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낡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던 그런 것들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옷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도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그런 불쌍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주님이 계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